오늘은 평신도 신학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신앙생활 맨 처음에는 그냥 덮어놓고 하잖아요. 덮어놓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참 하고 나면 틀이 갖춰져야 돼. 틀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도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그건 잘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냥 틀을 딱 갖춘 사람, 탁구로 얘기하면 폼이 딱 잡힌 사람들이 한두 번은 실수해도 그분이 경기를 이깁니다. 신앙생활도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그냥 이것저것 모르고 하다가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는 신앙을 틀 잡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틀이 잡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평신도 신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하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죠. 기록한 것도 성령께서,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취합해서 66권으로 묶는 것도 교회가 결의한 거지만 성령이 하셨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고백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온전한 계시를 다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고백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과 결정론, 운명입니다. 운명과 결정론. 예수 믿는 사람도 제가 엊그젠가 신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점친 분은 몇 분이 됩니까? 하고 누가 조사를 했어요. 얼만큼 되겠어요? 5명 중에 1명은 점치러 갔대, 지난달에. 많죠. 그럼 1년이면 20%도, 지난달에 20%면 1년이면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 반절이나 점치러 다니고, 사주 보러 다니고, 무당한테 가고 그런다는 뜻인가? 믿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과 신앙에 대해서 말씀 나눴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모든 게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현대인들은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디이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연 원리에 따라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주무신다는 거예요. 안 계셔도 돼.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입니다. 운명에 따라 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하게 되시기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사는 것. 근데 영으로 다시 살 적에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적인 체험으로, 바울 사도처럼, 마르틴 루터처럼 감격적인 체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태어나기 전서부터 예배당 다닌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다니는 게 다 자연스럽고 성경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하는 것이 완만하게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신부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체험, 자기는 신부인데도 불구하고 남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구원받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통해서 종교개혁하게 했지만 칼빈은 공부한 게 법학이에요. 법학. 그러니까 차근차근 세상의 법을 따라 공부해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가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완만하게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고
새 사람 되고 변화되어지는 것, 의인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중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경험보다는 후자가 많아요. 후자가 많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90%는 후자일 거야. 왜냐하면 예수 믿고 하나씩 배워가고 틀 잡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자입니다. 칼빈식의. 또 우리 교회가 칼빈의 장로교에 속한 교단 아니겠어요? 가르침도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서 그래서 거듭난 사람 된다. 근데 거듭난 사람 된다는 것은 뜨거운 체험이 있든지 완만한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간에 목표는 동일합니다.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 감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루터는 새로운 삶,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다 훈련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후자인 사람들은, 완만하게 거듭난 사람들은 축복이에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미지근한 것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체험들을 단계적으로 이루어온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율법의 제3의 사용.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1.1억이라도 거역하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철저한 신앙 다짐이 필요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닌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훈련되어져 가는 것을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지나간 날 구약시대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의 자세로,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철저히 1.1핵이라도 어긋나지 않고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해.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넘치게 되죠.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 은혜와 책임 문제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99%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거 은혜죠. 용서받은 거 은혜죠. 치유받은 거 은혜죠. 목회를 제가 30몇 년 동안을 달려오게 된 것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은혜죠. 은혜입니다. 똑똑해서 한 것도 아니고 경험을 많이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은혜인데 인간은 은혜를 그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참 신앙일까? 은혜와 인간의 책임의 관계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99.99%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은혜 안에서 인간의 책임은 어느 정도 어디에 자리하는 것일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개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대부분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 혹은 사제들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앞장서 이끌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사제, 곧 천주교 신부들이었습니다. 16세기입니다. 그분들은 오직 은혜를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신조였습니다. 엄격하게 수도를 했는데 수도하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묵상하고 금식하고 계율을 지키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야. 안식이 없는 거야.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리고 철저히 자기 수도를 하면 할수록 죄책감으로 가득하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자기 한계에 몸부림쳤습니다.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는 내 생애가 끝나면, 아니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나는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질 심판받을 존재다. 몸부림치고 노력하였어도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부들, 그런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다가 마르틴 루터를 비롯해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에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쏟아부어준 은혜가, 에베소 2장 8절을 먼저 읽겠어요.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같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것도 믿게 하셔서 믿은 거야. 믿게 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 오직 은혜. 그러니까 내가 한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은혜, 선물, 거저 주시는 축복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감격해서 가슴이 터질 듯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캐톨릭 교황청의 그 박해에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성경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고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은혜를 체험한 것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를 붙잡기 위해서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파문당하고 자기가 도망다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기독교의 참모습을 다시금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은요, 값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노예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자유케 한 거, 속량했다 그래요. 속이 값을 치른다는 뜻인데, 바칠 속자지만 값을 치른다, 산다, 그런 뜻입니다. 종을 산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러고요. 그때 내는 돈을 속전, 돈전자예요. 속전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죄를 대신 주님이 가져가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속죄라고 말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했다 해서 대속합니다. 속자를 기억해 놓으세요. 속자는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게 속입니다. 속전, 그 건져내 주신 가치는 얼마였느냐면, 속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속전이야.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그렇게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성경의 진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로만 끝이야. 조금 아까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도 없는 선물로, 한도 없는 은혜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을 위하여 그들은 전파하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에 감격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란 말이 일상 언어로서 감격 없이 쓰여져요. 은혜의 오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요즘에 은혜란 말을 얼마나 값없게 쓰는지 한번 보세요.
그 은혜 없이 왜 그래? 그 말은 그냥 너그럽게 하고 혹은 타협하고 그리고 모른 척하고 그냥 정의롭지 못한 것도 눈 감아주고 그렇게 못하는 거를 그 은혜가 없이 왜 그래? 이런 말로 합니다. 또는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으세요.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은혜 받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영생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말씀 좋았어요. 재미있었어요. 하는 뜻으로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로 쓰기도 하잖아요. 은혜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어져요.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은 다른 사람하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으로 썩게 살지 못하는 것을 아유 그 사람은 은혜가 왜 없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은혜란 말은 값없이 마지막 줄은 같이 읽으세요. 시작. 값없이 베푸는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인간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그냥 씻겨내 주시고 그냥 높이 세워주시고 그냥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냥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씻겨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이거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인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수요예배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은혜는 값비쌉니다. 값이 비싼 거예요. 값비싸다는 건 꼭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값없이 베푸신 것이 맞아요. 근데 값없다는 것은 싸구려란 뜻은 아니에요. 다시 값없이 기도하실 적에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싸구려란 뜻이 아니고 값을 매길 수도 없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우리가 값을 주고 산다 그러면 도무지 살 수가 없어. 그래서 값없이 그냥 줬다는 거예요. 제가 주례할 때 어떤 젊은 신랑 신부에겐 이렇게 주례한 적도 있는 것 기억합니다. 신부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값비싼 분이고 신부는 신부의 가정에서는 보배 같고 보석 같은 분인데 값으로 치면 신랑이 세상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너무나 비싼 사람이라서 그래서 신부의 부모님께서 자네에게 사랑하는 딸, 이 비싼 딸 값으로 칠 수도 없어서 돈을 억만금을 가져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딸이기 때문에 거저준다. 거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처럼 대우하고 잘 살아라 하고 제가 주례한 적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딸은 값으로 치면 얼마를 받겠어요? 값으로 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그 사이, 도둑놈 같은 사이인데 거저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다니 천사처럼 대우하고 살아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값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싸구려란 말이 아니라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큰 은혜. 용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천국 가는 거 값으로 구원을 값으로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은 값으로 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혜를 값싼 은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용서, 구원, 축복, 한도 없이 귀하고 귀한 것인데 이걸 그냥
떨이처럼 막 줘. 여러분 떨이 아세요? 그냥 공짜 거의 공짜로 막 주는 거야. 공짜로. 그냥 막 퍼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는 값 없는 은혜인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싸구려 은혜인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비싸서 그냥 값없이 주는 거야. 값없이 주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싸구려로 마구 남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 아니다. 교회가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말한 사람이 20세기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말이에요. 그의 책에서 값싼 은혜. 독일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독일은 지금도 기독교가 국교거든요. 루터교.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 히틀러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틀러가 하나님이 오늘날 20세기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90% 이상의 교회들이 아멘하고 히틀러가 우리에게 보내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아리안족은 전 세계를 점령하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히틀러와 함께.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했어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축복을 값없이 주었다.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이게 값싼 은혜야. 값싼 은혜입니다. 만약 은혜를 고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고 나를 내어줘서 다른 사람을 높이 세워주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삶인데 거꾸로 수백만 수천만이 히틀러 때문에 죽고 역사는 퇴보하였어요. 인간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다는 거 아주 뼈저리게, 그것도 기독교 국가에서, 유럽에서 기독교 국가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 프랑스하고 독일이 대표적으로 싸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영국과 독일이 싸운 거 아니겠어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히틀러를 보내주셔서 전 세계를 점령하게 하고 우리로 높이 세워주셨다. 이게 값싼 은혜야. 값싼 은혜. 그런데 그 값싼 은혜는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용서, 고백이 없는 성찬, 마구 남발하는 축복, 이것이 값싼 은혜예요.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헤퍼는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고 아주 적은 수의 인원들이 나치에게 협력하지 아니하고 히틀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고백교회를 이룩하고 그리고 히틀러에게 저항하는 히틀러의 길을 가로막는 일을 합니다. 그는 전쟁 끝나기 직전에 체포되어서 사형받고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뼈저리게 경험해 깨닫게 해준 순교적 믿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이 무능하고 인간이 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은혜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 내가 죽고 저주받을 것을 대신해서 죽고 저주받으신 것, 이게 은혜예요. 거듭남,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오셔서 내게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이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심, 부활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 이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도 없고 우리의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도 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마지막 줄을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그런 자격이,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무슨 선한 것이 손톱만큼이나 있었을까?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마지막 페이지, 그래야만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고 인간의 책임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우선성, 하나님이 먼저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 얼마 전에 전근영 목사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품삯을 동일하게 주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인의 은혜입니다.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심지어는 5시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하고 간 사람도 똑같은 품삯을 받았어. 하나님께 똑같은 대우를 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선적으로 베푸시는 이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산 것입니다. 우리는 다 11시, 즉 오늘 시계로 말하면 50 인생입니다. 50 인생. 끝부분에서 겨우 하나님을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재물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된 다음에는,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종이라도 되면 좋겠다 하면서 옵니다. 근데 종이 뭡니까? 아버지는 가락지 끼워주고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아들의 명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속자의 자리를 그로 하여금 얻게 하십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나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 문턱에도 못 올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도 정죄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탕자처럼 죄인인 그대로 죽게 나왔는데도 그냥 은혜로 받아주십니다. 한 경우를 더 보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수님께 말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말 같은 말로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도 이 여인을 살려내 주셨을 뿐 아니라 죄 없다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있는데 그냥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조건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조건 때문에 구원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무능한데도 저주받아야 되는데도 창피당해야 되는데도 수치당해야 되는데도
모욕당해야 되는데도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축복은 99.99999 끝도 없이 9999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 책임은 어디쯤입니까? 은혜와 책임을 1대1로 맞세워서 설명할 수가 없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요. 가늠한 여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삶을 바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탕자가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그 탕자가 지난날에 갑절이나 더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책임을 감당하려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고, 내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허위, 가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전히 나는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은혜를 입은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2번이에요. 2번 잘 보세요. 2번 은혜에 대한 응답. 여러분이 노트가 있다면 응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나의 마땅한 응답이 책임성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있게 살라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한량없는 은혜로 용서하시고 이 땅과 영생에 이르도록 복 주셨다. 그런 고백이 가득하면 책임성 있는 삶은 하나님이 저절로 책임성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요 거만해져. 한척해. 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으면 3번 자신에 대한 책임, 이웃에 대한 책임, 역사에 대한 책임 감당하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삽니다. 그게 본헤퍼예요. 자기 생명을 다 내놓고라도 수백만 수천만을 죽이는 히틀러를 가로막고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상숭배다. 히틀러가 하나님 보내주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독일 교회는 우상숭배하는 교회다 하고 길 딱 가로막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으니까 결국은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를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러면 이와 같은 책임 있는 삶으로 바꿔질까? 언제 그렇겠습니까?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처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 바울 사도처럼 경험하는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삶으로 확 바뀝니다. 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부터 죽을 병에서부터 고침받았어. 남은 세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바뀝니다. 한량없는 축복을 받았다고 마치 옷이 인생이 한량없는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롭게 사는 삶으로 은혜 아는 사람으로 책임성 있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약간 미안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요즘에 제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살고 목회를 30몇 년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만 26년 넘게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거칠애로 하고 얼마나 의무적으로 했는가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경험하면서 요즘엔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값없는 은혜를 내게 주셨으니, 값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제 생애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훗날에 주실 영생도 그렇고 값없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의 내 생애의 시간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내가 남은 시간 동안은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대가 없이 나누고 살겠습니다. 대가 없이 복음을 나누고, 대가 없이 사랑을 나누고, 대가 없이 용서를 나누고, 대가 없이 물질을 나누고, 대가 없이 우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픈 것도 축복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그렇지 않으면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대가 없이 베풀며 사는 사람으로 남은 시간들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남은 날들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함으로 새롭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 곧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의무적으로나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로 날마다 새롭게 사는 참신앙, 그리고 온전한 신앙, 신앙의 틀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한도 없이 귀하고 소중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이 되어 책임 있는 인생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나간 날 자기 열심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값없는 은혜 받은 사람답게 대가 없이 나누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 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